그 집에 그 아이들이 그 시험 때가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 싫어.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막 과제를 하고 옆에서 보면 안쓰럽기도 하죠. 우리 뭐 재현이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고3인데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집에는 둘째가 그 디지털 콘텐츠 학과를 다니잖아요. 과제를 하는 걸 제가 보면 뭐 기획하고 또 뭐 이걸 창작을 해내야 되고 막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걸 또 디자인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막 3D로 막 디자인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보니까 영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하고 있고 어떤 때는 음성을 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막 그걸 편집하고 있고 그 많은 걸 시험 때가 되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엄청 늘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힘들지만 시험이 있어야 하는구나. 시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실력을 갖추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서 그에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참 많았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도 참 많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음을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없는 사람, 내 삶이 편안하고 위기가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저렇게 인생의 위기를 겪었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이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고난과 한탄에 대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막 한탄하잖아요. 그런 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뭐 고난 이런 걸 말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시편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구나. 저들이 일어섰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기,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늘 관심이 자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게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좀 이상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가 뭐죠? 불로 태워
서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번제를 양이나 소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당시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좀 이상하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이름은 우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입니다. 블레셋에 있던 왕인 그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100세에 그 아내가 90세에 자식을 볼 수 있냐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 아니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건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 사탄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유의 축복을 주시니까 잘 믿는 거죠. 그걸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을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이런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축복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건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가려집니다.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고소를 해요. 이 말은 고대의 문물교환인데 내가 원하는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맞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바꿀 거다. 하나님도 버릴 거다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이것도 시험을 통해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시험이 자식을 바치라는 것일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살아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가려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성공인가요? 물질의 축복인가요?
건강인가요? 자식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니? 그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왜 그런 식의 시험을 하시나? 하나님이 무슨 애정 결핍이 계시나? 늘 당신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냐? 우리의 경배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나? 부족함이 없으신데 왜 요구하시냐? 그건 여러분 오직 하나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시나?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시냐?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까? 그건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죠.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너가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니? 그러면 아브라함을 봐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를 봐라. 믿음은 그런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거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다. 그래야 모든 걸 얻는다. 매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인다는 것은 그게 내 약함이라는 말이고, 매인 것은 반드시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르죠.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자유해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얻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런 걸 요구하실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몰랐다고 봅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 이유를 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밝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 이유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어디냐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곳에 바치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믿음이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 안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그건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의 사건인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미리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나? 대체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나? 우리 믿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신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개인 신앙, 우리의 신앙, 이걸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좋은데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틀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게 살린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신앙인 거죠. 믿는 자는 이걸 우리 신앙의 근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내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살린다, 이 말이죠.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쳤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다. 왜냐할 때 이 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정말 대단한 거죠.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정말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념으로 믿은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배워서 이걸 다 알죠.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생각으로만 잘 알아서 탈이죠. 아브라함 때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신앙인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 예수님도 이런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지만 당신이 죽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분명한 부활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앙을 가지신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이 신앙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낼 수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우리가 기꺼이 걸어낼 수 있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산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겁니다. 이 신앙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죽어도 산다. 결국은 살아난다 이 말이지. 결국 다시 얻잖아요. 잃지 않습니다. 다시 얻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사는 거죠. 결국 살아난다는 신앙인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을 만나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지키신다. 결국 하나님이 돌보신다. 결국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어본 시험의 사건은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할 때 산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때에 이렇게 해서 되겠나?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산다. 이 신앙.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죠. 결국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살아난다. 그 믿음인 거죠. 이 두 가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가지로 온전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